예.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네. 천일국 11년 철력 7월 9일 양력 2023년 8월 23일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 73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차렷 전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지청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 천국과 전상 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신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 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의 해방권과 숙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보고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 많으신 천지인 참부모님, 오늘도 귀한 아침을 저에게 축복하시고 남양주 가정교회 귀한 이 아침 정성의 귀한 시간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옵니다. 이제는 무더운 여름 날씨가 서서히 지나고 또 시원한 가을 날씨를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사옵니다. 24절기의 처서가 지나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도 가을을 맞이하는 선선한 그러한 기분이 드옵니다.
하늘 부모님,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식구님들 마음속에 언제나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 언제나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부모님의 사랑이 그립고 참 부모님의 심정을 닮아가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늘을 전가하고 참 부모님을 자랑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기에 오늘도 이렇게 남양주 참사랑 이 정성의 귀한 시간에 출근을 하면서도, 그리고 아침 바쁜 이 시간에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참여하고 있는 모든 식구들,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모든 식구님들 개인 위에 언제나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참 부모님의 옥죄강령 만수무강과 또 참 부모님의 소망하시는 모든 뜻이 실현 성취하는 것이옵니다. 특별히 신앙의 조국 대한민국은 6개월의 총력 전도 기간을 정해놓고 예배인원 300가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을 다해 전진하고 있어옵니다. 기도하는 대로, 정성 들인 대로, 우리가 준비하고 또 마음먹은 대로 하늘 부모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매일같이 정성 들이시며 수고하시는 우리 영정식 회장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참석하는 모든 식구님들 또한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전체를 주관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중심 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어제는 제가 교회 우리 주동문 사장님 가정이 또 방문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네, 이렇게 줌을 통해서 뵙다가 직접 뵈니까요,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참 부모님을 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네, 이렇게 줌을 통해서 이렇게 매일 뵌 식구님들이 직접 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그렇죠? 저만 그런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우리 서예나 식구님, 전에 남양주교에 오셨다가 이렇게 매일 뵈니까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감사의 소감은 우리 남양주 교회에 아직도 어린 애기를 키우니까 새댁과 같은 우리 기구찌 6개 식구님 아까 계셨는데 어디 계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음, 네, 어제 어린이집에 끝나고 아이를 네. 데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모르는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갑자기 이야기하셔서, 어, 그런데 갑자기는 돈이 주셨어요, 그 아기에게. 그래서 네. 깜짝 놀라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좀 물어봤더니, 어, 어, 여기는 저 일본 사람이지라고 말을 하면서 어, 여기서 뭐 아기 낳고 저 고맙다고 해서 그래서 음, 어, 뭐 돈이 없다고 해도 뭐 아기에게 좀 돈이 주셔서 어,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합니다.
일본어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라고 하면서 좀 음, 그런 음, 뭐 그 신전이 좀 정말 좀 고맙고 저도 그렇게 사실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더 내리는데 그런 신전이 정말 어, 한국의 할아버지 할머니 신전이 기쁘고 그런 하나님 신전으로 느끼고 정말 고맙다고 느껴서 어, 네, 좋은 신전을 네, 받았어요. 그래서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네, 정말 감사해요. 육계상, 그거는 그게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육계상 그 할아버지, 네. 그 저기 저 전화번호 알아요? 주소 안 알아봤지? 아, 그 사람 주소하고 아파트 저기 어디 어, 사는지 아파트만 네, 알고 들었어요. 있어요? 그 반드시 전도해야 돼요. 그 사람이 네,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고. 그 조상들이 푸시한 거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랑 연결하면 100% 전도가 됩니다. 그분은요, 하늘이 인도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이렇게 통일교하고 연결시킬 수 있도록 조상들이 기다리다가 육계상하고 이렇게 만난 거니까 반드시 인연해야 돼요. 인연되지 않으면 조상들이 참소해요. 그러니까 귀한 사람이에요. 벌써 조상들이 좋아서 그래요. 반드시 찾아가서 찾아갈 땐 그냥 찾아가지 말고 반드시 애기 데려가세요. 애기 데려가서 뭐 조그만 케이크라도 사든지 과자라도 사든지 반드시 보답하세요. 보답하고 그렇게 해서 한 번 주고받고 두 번 주고받고 세 번 주고받으면서 교회로다가 연결시켜야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에 그 네, 노인정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식물 감사합니다. 테라피 하러 가면서 이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는 일본 색시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해서 아마 기억하고 계실 수도 있고, 음, 또 딱 보면은 우리 육개상이 일본 색시 같이 보이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아마 다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사도 잘 하시고, 또 애기도 또 항상 반갑게 이렇게 잘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음, 아마 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한 명 더 있었으면 더 두 명 줬을 건데. 음. 그쵸? 열심히 지금 둘째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빨리 둘째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한 번 더 해볼까요? 감사의 소감을 음, 얼굴을 매일같이 하는 보이시는 우리 오늘 저 로차나 씨가 아까 뭐 말하고 싶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로차나 씨? 네네 노천하상 음, 반갑습니다. 어, 저 하고 싶은 말은 예, 그게 제가 항상 그 마음이 하는 분인 전지인 장부모님 항상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어, 교회 10인조거나, 감사 헌금거나, 저 항상 어, 제가 한국에 와서 축복, 뭐지? 가정 출발하서부터 오랫동안 주부장관 하셔서 그리고 남편하고 농사 같이 지는데 옛날에는 집 인조하고 싶었고 그거 좀 어려웠었는데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뭐 하나님 제가 소원은 튼튼하는 직장 해줬으면 네. 좋겠다고 왜냐면 제가 감사원금 다 하고 싶고 집 인조 다 하고 싶어요. 그리고
특별 뭐 헌금거나 아니면 교회 무슨 있거나 제가 또 같이 아, 같이 동참하고 싶어요. 그래서 음, 음, 아, 전국 제가 지금 직장은 학교 급식 음,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원금이 있으니까 제가 그거 집 인조도 할 수 있고 감사 헌금도 할 수 있고 특별 헌금 이렇게 뭐 마음이 편하게 할 수 있어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너무 하는 분인 분은 너무 감사해요. 여기 네. 일본 생활라서 직장 옛날에는 직장 구하 쉽지 않아요. 음, 그리고 또 외국 사람 다니까 그거 음, 진짜 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 자격증도 있는데 어느 날 그렇게 될 거 있어요. 그래서 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래. 예, 아빠 영하고 목사님하고 마음이 편하게 그래. 하자 그리고 네. 그 다음에 편해요. 그 로천하상도 정말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양주 교회 아침 분독회로에서 헌금하고 또 대만 식구 가운데도 왕제롤 그 사람이 또 이렇게 헌금하고 이를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정말 아낌없이 헌금을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사와디카. 어제는 계속 비가 내렸고요. 오늘 아침도 일찍 일어나서 보더라도 지금도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늦장마 피해는 없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분독함으로써 오늘 새벽 정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어머님의 자서전 말씀 가운데 206쪽과 207쪽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부분을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갑이라는 것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돈의 필요성을 알지 못했고 조금 자라나서는 남북분단의 소용돌이 속에서 목숨을 보전하는 일이 급해서 빈손으로 고향을 떠나오느라 돈이 없었습니다. 또 애할머니와 어머니는 신앙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돈과 동떨어진 삶을 이어갔습니다. 성원 후 교회 헌금은 전부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쓰였기 때문에 역시나 지갑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60년이 흐른 지금도 남들 앞에 내놓을 변변한 지갑이 없습니다. 간혹 값비싼 지갑을 보면 궁금해집니다. 저 속으로 들어간 돈은 얼마나 머물까? 무엇을 위해서 사용될까? 돈이 지갑 속에 머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곳으로 누구를 위해 어떻게 흘러가느냐입니다. 그 돈의 행로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 줍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만물을 주관하고 번성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통일교회 경제활동은 한국 전쟁 시기에 부산 범일동 토담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군을 대상으로 초상화를 그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는 우표를 수집해서 팔고 브로마이드 흑백 사진을 컬러로 바꿔 거리에서 판매하는 사업으로 돈을 모아 선교에 사용했습니다. 본격적인 경제 활동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은 1960년대 적산가옥에서 시작한 통일 산업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다양한 상품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지만 1960년대까지만 해도
기계 산업을 일으킨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처음 통일 산업을 시작할 때 쓰레기통에서 틀어박힌 일제 선반기계 하나를 당시 가격 72전에 사다가 창고에 들여놓은 것이 첫 출발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는 공장을 만들겠다고 하늘 앞에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점차 발전의 예화 산탄 공기총 공장에서 M1 총과 같은 공기총을 만들고 국내 최초로 발광포를 생산하는 등 굴지의 방위산업체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계회사가 되어 나라를 살리기 위해 최고의 기술을 갖추고 나아가 세계 여러 나라의 기술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일화를 세워서 인삼 제품을 세계로 수출한 것은 한국의 인삼을 널리 알리고 세계인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분야를 선구자의 정신으로 개척해 1970년대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60여 년 동안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 발전의 한 축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돈 버는 일에 그치지 않고 모든 나라가 골고루 기술을 갖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제 표준화를 실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토대에는 위하는 삶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보살피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자가 부자 된 것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모르고 돈을 더 모으는 데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라와 민족의 큰 고마움을 느끼며 남을 도와주는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차별 없이 그 선물을 골고루 누려야 합니다. 한 개인이 물질을 다 차지하려 하지 말고 한 나라가 과학기술과 돈을 독점해서 다른 나라를 종속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가장 먼저 스스로 노력해 기술을 개발하되 부자가 된 다음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기술을 가르쳐 그 사람도 잘 살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경제 평준화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비싼 지갑 속에 빳빳한 지폐가 아닙니다. 그 지폐를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고민하고 올바르게 쓸 때 진정한 자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참어머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참 부모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만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육적인 구원도 더불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은 모든 면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창조, 만물을 재창조해 나오는 섭리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많은 사람들이 참부모님은 다만 종교의 지도자로만 알게 되지만 참부모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제1축복의 모델을 보여줘야 되고 제2축복의 모델을 보여줘야 되고 제3축복의 모델을 보여줘야 됩니다. 제3축복은 만물주관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분야, 기술 분야, 모든 환경 분야에도 다만 타치를 해서라도 정말 어떤 기준을 세웠다고 하는 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부모라는 존재는 제1축복, 제2축복, 제3축복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왜 참부모님은 저렇게 정말 사업에 손을 댈까, 비즈니스에 손을 댈까, 비즈니스에 손대가지고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것이 더 많지 않느냐, 종교 지도자는 종교에서만 관심을 갖지 왜 만물, 그다음 비즈니스에도 저렇게 관심을 갖느냐,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참부모는 다만 영적 구원만 해서는 안 돼요. 육적 구원에도 모범이 돼야 돼요. 제1축복, 어떻게 해서 내가 참 사람 되고 효자 효녀가 되는가 보여줘야 돼요. 두 번째, 가정 이상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가정이 번식해서 종족을 이루고 나라를 찾고 세계까지 번식하는 걸 보여줘야 되고 제3축복의 모델이 돼야 돼요. 만물복귀의 모델, 자연사랑의 모델, 환경복귀의 모델까지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이 참부모님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왜 참부모님이 비즈니스까지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참부모는
다만 영적 구원만 아니라 육적인 구원까지도 모델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참 부모님은 만민의 부모로서 온 세계 만민에게 모든 혜택이 골고루 그리고 평등하게 전해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부모님은 하늘 부모님을 대신해서 모든 인류가 기술의 평준화, 경제의 평준화, 교육의 평준화, 영적 구원의 평준화의 혜택을 받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아래 하나의 대가족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라와 민족에게 큰 고마움을 느끼며 남을 도와주는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제3축복의 축소체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의 대표입니다. 모든 환경을 대표하는 축소체입니다. 돈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돈을 잘 주관한다는 것은 곧 제3축복의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공이 되라는 것은 그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물론 환경도 사랑하고 자연도 사랑해야 되고 모든 내가 물질을 사랑해야 되지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제3축복의 축소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돈을 쓰는 걸 보면 돈을 관리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제3축복과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돈은요, 줌으로써 남에게 베품으로써 주관이 되어진다는 것.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수수작용이 뭐예요? 수수작용은 주고받는 거예요. 주는 게 먼저예요. 따라서 돈을 어떻게 주관하느냐? 돈은 먼저 줌으로써 주관되어져요. 이게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주고받아야 돼요. 주고받으면 주관하지만 받고 주면 신세지기 때문에 주관받아요. 어떻게 주관한다고요? 주관한다는 것은 순수작용의 법칙을 이용해야 돼요. 먼저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먼저 줘야 돼요. 돈은 먼저 줌으로써 주관되어지는데 돈을 자꾸 그걸 모으려고만 하고 받으려고만 하고 혜택을 받으려고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내가 돈을 만들므로써 어떻게 보다 크게 줄 것인가를 놓고 생각하게 되면 돈이 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돈은 줌으로써 베풀므로써 주관되어진다고 하는 거. 그리고 위에서 사용함으로써 주관되어진다고 하는 거. 내가 이완 목사님을 이제 뵙고 이제 최정찬 교수님하고 이완 목사님을 모시는데 이제 제가 이제 뭐냐면 회개를 좀 당분간은 맡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주고받으면서 한 번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돈이 뭔지 알아? 가만히 있었어요. 목사님이 돈은 말이야 심정의 실체야. 야, 제가 어린 나이에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쇼크를 받았어요. 되게 돈 하면 외적인 거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는 돈은 말이야 심정의 실체야. 사랑의 실체야. 그래서 돈은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 가고 싶어 한단다. 심정과 사랑이 있는 곳에 돈이 모인단다. 참, 그 말씀 하나가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요, 돈을 소유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심정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소유하면 반드시 하늘이 물질 축복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하늘로부터 물질 축복이 내려집니다. 물론 우리 인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는 그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참 사랑과 참 심정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킨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단계를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 단계를 넘어가면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것보다 보다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런 어떤 그 단계, 물질 소유의 단계를 넘어가면요. 저의 경험입니다. 하늘이 반드시 물질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잘 나와요. 저는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만 가는 곳마다 내가 필요한 것만큼 하늘이 반드시 축복을 해주세요. 아유, 이 교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진짜 식구를 사랑하는 마음, 진짜 하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심정과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늘이 반드시 물질 축복을 내려준다는 것을 저는 절절히 느껴요. 물질은 어머니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다 차별 없이 그 선물을 골고루 누려야 한다. 한 개인이 물질을 다 차지하려 들고 한 나라가 과학기술과 돈을 독점해서 다른 나라를 종속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기술 평준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말 기술을 발전시켜 가지고 어려운 나라에 기술 평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위하는 마음, 인류를 위하는 마음, 세계를 위하는 마음,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더 높은 기술의 높은 차원의 기술을 하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위에서 살면 어떤 것이 나오는 줄 알아요? 위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동반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참 이상해요. 남을 위해서 살면 어떻게 더 위해서 살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지혜는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왜, 저놈의 남편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 저놈의 아내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 좋을까? 저 말썽 부리는 저 자식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진짜 남편을 위하는 마음 가져보세요. 진짜 아내를 위하는 마음 가져보세요. 정말 자식을 걱정하는 것보다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 가져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것만큼 하늘이 뭐 한다고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는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와요. 사랑하는 마음 있으면 반드시 지혜를 주세요. 참 놀라워요. 남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럼 위해서 사는 것만큼 지혜가 점점 더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살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애국을 해야 될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 왜 선과 악이 판단이 어려우냐? 왜 내 인생길을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느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 어머님이 여기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기술을 개발하되 부자가 된다면은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기술을 가르쳐서 그 사람도 잘 살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경제 표준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나에게 물질 축복을 허락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축복을 허락하는 이유는 이 물질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이 물질적인 혜택을 베풀면 그것이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가정이다, 나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 축복이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늘이 나에게 물질 축복을 허락하는 것은 그 물질 축복을 허락한 것만큼 그 이상으로 남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의 법칙을 모르면 사람들이 물질에 주관받고 말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 말씀을 그냥 간단한 말씀인데 새기면 새길수록 씹으면 씹을수록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은 뭐라고요? 심정의 실체라는 거. 돈은 사랑이 있는 곳에 가고 싶어 한다는 거.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 물질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거. 이겁니다.
오늘은 참 아버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생활을 하라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중심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영광과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나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가면서까지라도 찾으시고자 하셨던 모든 인간들을 대표하는 장자의 유업을 계승시키고자 안타까운 심정을 품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는 여러분이 되어야 땅과 사탄 앞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증될 것입니다. 피조세계를 창조하시던 하나님의 심정, 더 깊이 들어가면 풀 한 포기를 지으시던 심정까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에 부딪히면 하나님이 만물을 대하여 가지신 심정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대하여 품고 계신 심정까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대단히 감동을 받았어요. 나는 역사적인 중심인물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다. 여러분 다 축복가정으로서 소명을 받았잖아요. 통일교회 입교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거예요. 지금 세계 인구가 약 80억이 된다고 합니다. 80억. 그럼 그 80억의 인구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참부모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아주 적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 적은 숫자에 불과하는 사람 중에 내가 한 사람이에요. 그럼 왜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하고 참부모님을 알게 하고 참부모님의 심정을 알게 하고 원리를 알게 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소명했다는 거예요.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소명했느냐? 이 시대의 역사적인 중심 인물로 불렀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역사적인 중심 인물로 불렀기 때문에 나의 삶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6천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역사적인 중심 인물이요, 역사적인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영광과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나날이 되어야 된다라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소명했다. 80억의 인류 가운데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불렀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나를 중심인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매개체로 해서 수많은 종족과 백성과 나라를 복귀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지금 이 시대에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중심인물보다도 더 귀한 존재이며 하나님 마지막 섭리를 위해서 선택받은 중심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천주평화연합을 이제 창립하시면서 대륙회장들을 한남동에다 다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세계평화연합을 세계를 순회하면서 창립할 건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수상 만나고 다 대통령 만나라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어떤 입장인지 알아? 4대 성현보다 낫다고 4대 성현보다 더 귀한 거야. 모하mad보다도 그 다음에 공자보다도 예수보다도 더 귀한 중심인물이라는 걸 알라고 그 말씀을 듣고요. 참 새롭게 깨달아진 거는 이 마지막 시대에 참부모님을 중심한 마지막 섭리,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불림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중심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님이 우리 대륙회장들에게만 그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축복가정들은 아버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너 가정만을 위해서 내가 부르지 않았다. 너 일개일만을 위해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축복가장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뭐라요? 너는 노아보다 낫고 너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중요하고 모세보다도 중요하고 심지어는 예수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더군다나 아담 시대도 아니고 예수 시대도 아니고 마지막 시대에 천일국 시대에 천진 참부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섭리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중심인물 중에 중심인물이라는 거. 이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역사적인 중심인물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채우려서 하나님과 부자지의 관계를 맺고 참부님과 더불어서 천국을 건설해서 하나님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역사적인 중심인물입니다. 역사적인 중심인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알아야 된다요. 왜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심인물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가지고 만민 앞에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려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자지의 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서 천일국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위로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될 중심인물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는 나 자신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고 오고 자고 먹고 움직여야 돼. 나는 내가 아니라는 거. 나 혼자만의 내가 아니라는 거. 나는 중심 인물이라고 하는 거. 어? 다만 선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선민 중에 선민이고 중심 인물 중에 중심 인물이라는 거.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밥을 먹어. 중심 인물이니까 하나님 대신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밥을 먹으라고. 하나님 먼저 드세요. 자리에 앉을 때도 먼저 성별하고 하나님 먼저 앉으세요. 잠자리 들 때도 하나님 당신께서 이제 쉬셔야 할 시간입니다. 언제나 모시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대신해서 살아야 될 것이 중심인물로서의 책임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과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기뻐할 때 하나님과 기뻐하고 서러워할 때 하나님과 서러워하고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의 고통을 느껴야 된다는 거. 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거동락해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중심인물로서 해야 될 책임이기 때문에 중심인물로서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를 찾기 위해서 아버님 뭐라고 그러신가? 나 하나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중심 인물들이 제물로 사라졌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가면서 나를 찾았다는 것. 나 하나가 찾아지기까지 수많은 중심 인물들이 제물로 갔습니다. 심지어는 독생자 예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게 결국은 뭐하냐? 인류를 구원하자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까지 제물로 하나님께서는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를 대하시던 심정,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를 대하시던 심정, 그 다음에 풀한 포기를 지으시던 하나님의 심정을 치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대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자식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정의의 중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난 우리도 지정의의 실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만물도 차원이 낮지만 만물도 또한 지정의의 뭡니까 대상인 것입니다.
만물도 차원은 낮지만 지적인 분야가 있고 정적인 분야가 있고 의적인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대할 때 그냥 하나의 물질로만 대하지 말고 만물을 대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자식처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농부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똑같은 그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당신의 것은 말이지 벌레 하나 먹지 않고 그렇게 잘 자라고 열매를 잘 맺습니까? 그러니까 이 농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정말 식물 한 포기 한 포기를 나는 내 자식처럼 가꿉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닐하우스에 음악을 틀어주고 키운 식물하고 음악을 틀어주지 않은 식물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도 인간에 비해서 차원은 낮지만 지정의의 가뭉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서 정말 콩을 가꾸든지 팥을 가꾸든지 고구마를 가꾸든지 과일나무를 가꾸든지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가꾸라는 거예요. 참 이거는 누구한테도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참 이건 심정 세계에서만이 이것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물과 늘 만물을 대할 때 늘 심정의 대상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만물과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 그 어느 누구와도 통할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하고도 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심정적으로 만물과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만물과 대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의 단계가 인간 아닙니까? 인간 어느 누구와도 심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언제나 교류할 수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만물, 소생, 인간, 장성, 하나님은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 단계까지 나가려면 제일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만물을 사랑해야 되고 환경을 사랑해야 되고 쓰레기 하나도 분류를 잘 해야 되고 쓰레기 하나도 만들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전기 하나라도 아껴 쓰려고 하고 저는 내 방에 나갈 때마다 언제나 전기를 끄고 에어컨을 끕니다. 복도에도 너무 불이 환하게 켜졌을 때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요. 어떻게 하면 아껴 쓸까? 물도 아껴 쓰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지극히 적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정과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를 찾아 세우기 위해서 참부모님께서 일생을 탕감 치르지 않았습니까? 감옥을 6번이나 갔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자, 따라서 나는 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참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됩니다. 왜? 참부모님께서 그런 모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역사적인 중심 인물로서 만인을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하고 모든 조상들을 사랑하고 정성을 들여서 구원해야 됩니다. 나는 중심 인물이 만물을 구원해야 될 중심 인물,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될 중심 인물입니다. 모든 선조들까지 구원해야 될 중심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심정까지도 위로해야 될 중심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소원인 천일국까지 이루어야 될 역사적인 중심 인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버님의 말씀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심정을 갖고 살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에 대한 심정을 느낀 후에는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 위의 인간들을 염려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서러움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인간들이 수많은 역사 과정을 거쳐오면서 고난에 시달려왔던 것을 동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책임졌던 수많은 선지선녀들의 생애의 전면을 여러분이 땅 위에서 일순간이라도 느껴 동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옛날 아담과 해와가 타락할 때 느끼신 하나님의 서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아담 해와를 잃어버리고 서로하신 것과 하늘과 땅을 잃어버리고 서로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무 차원이 높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심정을 갖고 살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 위의 인간들을 염려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서러움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우는 자와 같이 울라고 그랬어요. 서러워하는 자와 같이 서러워하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참. 그래서 사람하고 정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늘을 대신하고 참복을 대신해 우는 자와 같이 울어주라 이거야. 서러워하는 자와 같이 서러워해 주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들어요. 사람이 서러운데 무관심이다. 사람이 우는데 무관심하고 지나친다. 어려운 사정인데 나는 몰라준다. 하나님하고 정드는 방법은 먼저 인간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서러워하는 자와 같이 서러워하고 우는 자와 같이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주라. 그래서 잔치집보다도 장사집에 사람 죽은 집에 먼저 가라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라는 거예요. 같이 염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정드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인간들이 수많은 역사 과정을 거쳐오면서 고난에 시달려 왔다는 것을 동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쌍한 선조들, 중심 인물들 실패했을 때 괴로웠던 거 다 이해해 주고 동정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책임졌던 수많은 선지 선열들의 생애의 전면을 여러분이 땅 위에서 일순간이라도 느껴 동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아, 아브라함이 그랬구나. 이삭의 제물을 드리면서 눈물 흘렸었겠구나. 또 이삭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야곱이 고향을 떠나가면서 하란으로 갔을 때 그 심정은 어땠을까? 요셉이 감옥에서 생활을 어땠을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당시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래서 나를 이 땅의 중심 인물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심정을 느낄 수 있고 동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아담 해와가 타락했을 때 느끼신 하나님의 서러움까지 느껴야 되고 아담과 해와를 잃어버리고 서러워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줄 알아야 되고 하늘과 땅을 잃어버리고 서러워하신 하나님의 심정까지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걸. 자,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정하는 삶과 긍정하는 삶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는 자기를 부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죽고자 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중심이라는 타락성이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저변에 깔려있는 것은 누구나 다 예의 없이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세계입니다. 이 자기중심이라는 세계가 있는 한 하나님은 간섭할 수 없어요. 사탄의 정체성은 바로 자기중심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위에서 사는 마음이나 이타중심의 마음이 나오다가도 금방 자기중심으로 들어가요. 말씀 한두 번만 안 들어봐요. 자기중심이 나오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위에서 살아야지. 그러다가 말씀 조금만 안 들어봐요. 금방 자기중심이 나오잖아요. 타락성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근본적으로 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죽고자 하는 자리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죽고자 하지 않으면 나를 개선시킬 수도 없고 부활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자기를 부정하는 삶과 긍정하는 삶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점점 나이가 먹어가잖아. 20대에서 30대, 30대에서 40대, 60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서 연계까지 가졌습니까? 이렇게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 합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삶과 긍정하는 삶의 결과.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외로워진다고 합니다. 그 왜 외로워지느냐? 그것은 그의 인생이 자기를 부정하고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를 긍정하고 살았다는 결과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사랑의 부자가 되고 심정의 부자가 됩니다. 반면에 자기를 위주로 해서 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외롭고 사랑의 가난뱅이가 됩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가는 사람은 언제나 남을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나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를 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려든다니까요. 자기를 부정하는 삶을 산 사람들은 결국 심정과 사랑의 실적이 점점 쌓이게 되어가지고 사랑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고 가는 사람은 순간순간 생활이 남에게 잊을 수 없는 신세를 지우고 가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 풍요로워집니다.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늘 남에게 신세만 지고 삽니다. 그래서 인생 60을 살았으면 60년 동안 남에게 신세만 지고 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남에게 신세를 지다 보니 결국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늙어서 무용지물이 되면 자식들도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도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일 때까지 움직여야지 자식 앞에도 신세지지 않는다는 마음 가져야 돼요. 아내한테도 난 신세지지 않는다. 아유,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의지하고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나는 죽는 순간까지도 내가 아내를 위하면 위했지. 남편을 위하면 위했지. 내가 자식을 위하면 위했지. 남을 위하면 위하지. 난 신세지지 않는다. 내가 주면 주었지. 그런 마음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세지는 사람은 하늘도 반가워하지 않지만 사람들도 반가워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런 사람은 방황하게 되고 외롭게 되고 서러워집니다. 자,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남겨놓은 사랑의 재산이 없다 보니 늘 불만 불평이 돼요. 불만 불평이라는 건 사랑의 결핍증입니다. 잘 아세요? 왜 불만 불평이 나오냐? 불만 불평이라는 건 사랑의 결핍이요. 사랑이 결여가 되면 불만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이 먹은 것으로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거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사랑의 보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을 중심하고 살게 되면 그 결과는 외로워진다는 거. 과거에 젊은 사람들이 자살을 맞이했지만 요즘은 노인들이 자살률이 점점 높아지지 않습니까? 딱 젊어서 남에게 주는 생활을 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상대를 영접하는 생활을 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삶은 아름다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는 순간까지 신세지지 마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순간까지 움직여라.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남을 위해서 주라. 죽는 순간 직전까지도 줄 수 있으면 줘라. 줘야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주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고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노후의 대책은 젊은 시절 남을 위해서 많이 위해서 살아놓은 실적을 남기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의 실적을 남기는 생활이 곧 하늘이 보장하는 노후 대책입니다. 노후 대책이 뭐냐? 사랑의 실적을 쌓는 일이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사랑의 실적을 쌓는 것이 노후 대책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부님들 사랑의 그 통장에 많이 쌓아 놓으셨습니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많이 쌓아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주상 오늘 장로님 저기 저 사랑의 통장에 뭐 많이 쌓아놨어요? 장로님 많이 쌓아 놓으셨죠? 예, 지금 많이 쌓아가고 계실 겁니다. 예.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도 예. 내가 저기 권혁서 그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 댁에 가서 감동받은 게 그 김주상 그 장로님 네 분이 말이요. 참 가서 잘 돌보시더라고요. 모셔오고. 네, 그러면서 아주 거기서 참, 정말 너무 따뜻한 마음을 느꼈어요.
그거요. 그 노후 대책입니다. 김주삼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 노후 대책이요. 노후 대책. 영원한 노후 대책이야 그거는. 감사합니다. 네. 네, 옆에 이렇게 정말 친구 같은 가까운 정말 형제 같은 그런 가까운 분들이 있으시면은 얼마나 좋은지. 네, 우리 권혁서 회장님 옆에 또 계셔서 너무나도 아마 좋아하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역거상, 미역거상. 네, 사랑의 노후 대책 얼마나 네, 써놨어요. 사랑 통장에 사랑의 통장.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해? 네, 네. 우리 김지선 장로님을 네. 모범하고 싶습니다. 우리 김희동 장로님이 엄청 사랑해 주시는데 뭐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우리 박양명 목사님 저 위에 그 일본의 그 야마구치 쯔르타니 그 부부는 저분은 사랑의 통장이 아마 사랑의 통장에 그 사랑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도미니카를 위해서 얼마나 도와주는지 몰라. 지금도 남양주를 위해서 계속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 예. 참 저 사랑의 통장에 뭐가 내용이 많다고. 소감을 한 말씀 하셔야 되는데요, 그럼. 어? 소감 한 말씀 하셔야 되는데. 쯔르타니 샀죠? 난 똑같이 하나씩 때보다 사이네. 샀죠? 하나씩 떼요. おはようございます。 안녕하십니까? 今みんなに、愛を与えると言ったけども、今みんなにこう支えられてるっていうのは感じてます。 어, 社員もそうですけど、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줘야 되는데 오히려 상대로부터 많이 社会のいろんな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人 느낍니다. たちもそうですけども、自分の力ではない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のを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힘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는 생각합니다. 感じます。ありがとう 그렇게 ございました。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소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2분인데요. 뭐 지금 우리 신강수 장로님이 이제 출근하시고 또 윤진환 장로님들 운전하시면서 막 들으시고 아주 여러분들이 식사 준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아무튼 이 시간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말씀을 들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큰 승리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각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부모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상속받고 또 사랑을 실천하며 또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는 심정과 사랑이 있는 곳에 모인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에 따라서 물질도 거대한 축복으로 인연된 줄 알고 있사오니 이 시간 우리 참석하는 모든 식구님들이 위해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와 물질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나면서 축복 중심 가정 고향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알렸사옵나이다. 아주 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진환 장로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합니다. 교회까지 오늘 우리 최경민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회장님 경미야, 감사합니다. 경미야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진기아 권사님, 산악회 잘 다녀오세요. 네.